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6절부터 9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시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운전하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이 길이 굽어 있게 되면은 나는 직선로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굽어 있는 길로 이렇게 방향 경로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게 이와 유사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그 이해가 도통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시간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이 시간 이전에도 계셨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영원 전에도 계셨고 또 시간의 종말이 다 끝나는 종말 이후에도 영원까지 계신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영원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근심이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해석하면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셨고 만물이 끝나는 그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언제나 시간 전에도 또 영원 끝까지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우리의 마음에 들고 이해가 가고 다 좋아 보이는 것 아닐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겪기 싫은 누가 봐도 비극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놓여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다 봤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내가 너희를 아주 많은 무리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되었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고 430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할 시점이 되었을 때 정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아주 많다는 거죠. 번식하고 창성하여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하나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큰 그림을 다 아니까 쉬워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430년 가량 지난 이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 약속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고난과 역경, 불가능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에 그거 쉽게 낳지 않았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100세 돼야 이삭 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아내 낳기까지 40년 기다려야 리브가 만나게 돼요. 또 이 야곱의 일가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분명히 세대가 끊겨질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애굽을 그 새 왕이 다스리죠. 근데 그가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애굽은 정말 큰 나라예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어떻게 애굽보다 많아지고 강성해지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이 이집트 역사들을 잘 연구를 하고 또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집트의 그 역사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요셉 요 시절에 힉소스 왕조가 잠깐 들어서게 됩니다. 아시아계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다가 한 100년 통치하다가 원 본토 사람들한테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이 힉소스 출신의 다스리는 왕국보다는 그 지배 계급이 되었어도 실제 순수한 혈통으로 따져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새로운 또 왕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스라엘을 갖다가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지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 이집트를 또록 그렇게 은혜 베푸신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영원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 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해서 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꼭 필요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논리적으로 딱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환히 다 큰 그림 가운데 보여주시니 어려움 당할 때에 이게 작은 퍼즐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의 큰 그림 안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된 66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고난당하시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붙잡으면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